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이 시간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아멘.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난 믿어요.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삶을 주님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난 믿어요.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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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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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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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아멘. 2022년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오늘 예배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고 한 해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치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2022년 1월 2일 주일 일부 예배를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2022년 새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하나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새해의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임규용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만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옛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1년 한 해를 보내고 이민년 새해에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망아웃기는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비대면이 아닌 모두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의 찬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듣고 싶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와 성도들이 다가와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그립기만 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좋은 백신과 완벽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저희 민족이 주님 안에서 더욱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아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3월에 있을 대선에서도 함께해 주시사 저희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 리더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의 장이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안정의 장이 되길 원하며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각 기관별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부담은 있겠지만 맡은 바 직분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힘과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박성환 목사님께도 올 한 해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어는 작년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로 하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문화촌 톡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같이 그렇게 한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잘 보시고 또 함께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서리집사님, 또 서리집사님, 남자 서리집사님, 여자 서리집사님, 또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 서기, 재직회 서기, 또 선교구제위원회 위원장님이 이제 김추석 장로님이 은퇴를 하셔서 김정한 장로님이 담당을 하시게 됐고요. 또 우리 선교부장님, 교육위원회 부장님, 또 찬양팀과 방송 미디어부가 임명됩니다. 이외에 다른 부서들은 그동안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계속 연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또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제가 기억하기로 새해가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을 데리고 목욕탕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이제 뭐 남탕이든 여탕이든 똑같겠죠. 탕이 있지 않습니까? 냉탕도 있고 온탕도 있고 또 뭐 좀 더 뜨거운 물이 있는 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탕에 가면 이렇게 안내 표지판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지만 그 중에 수영 금지 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수영 금지. 그게 왜 붙어 있을까요? 아이들이 거기가 수영장인 줄 알고 막 물놀이하고 막 첨벙첨벙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영 금지라고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영 금지라고 하는 안내문을 무시하고 첨벙첨벙 하면서 막 수영을 하면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목욕탕을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혼내죠. 그리고 그 탕 안에 있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오기 전에 탕 안에 있는 한 어른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안 된다고 혼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넓은 데고 내가 수영을 하는 건 내 자유인데 내가 그 자유롭게 수영하고 물놀이 하는 것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짜증이 나고 힘들고 물이 튀기니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지 않게 피해를 주는 자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로마서는 8장에 가보면 그 어떤 율법과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자유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해방과 자유. 우리가 지난 12월 초에 보았던 이 로마서 1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날이 되었든 어떤 절기가 되었든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무엇이 되었든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먹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하여 이 날을 지킬 수도 있고 주를 위하여 저 날을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확고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가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하나 거절하고 거부하고 버릴 게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를 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을 잘 읽어보면 자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에 꼭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꼭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를 강조하고 있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유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 제한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줄곧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그걸 좀 이렇게 찬찬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보면 앞에서 14장 1절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13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장애물과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 앞에 장애물과 걸림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믿음이 좋은 분들로 인해서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때문에 시험당하는 때가 있죠. 목회자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행동들 혹은 어떤 부도덕한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시험을 당하면 이 시험에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시간을 떠나서 그것이 이렇게 잘 쉽게 극복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 앞에 이런 걸림돌들, 이런 장애물들을 두지 않아야만 한다, 두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그 장애물과 걸림돌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전에 봤던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절기의 문제, 날의 문제와 음식 문제,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음식 문제로 좀 더 국한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 속되다는 말은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 속되다라는 표현이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고,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그냥 평범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에서의 속되다라는 말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네,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정한 것이다 라고 구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가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깨끗하고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외적인 경우냐면 이 로마 교회 안에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교의 오래된 관습과 습관과 그런 전통 가운데에서 배우고 자라난 사람들, 그들은 부정한 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이런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 전통과 관습이 있고 그게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자유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알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몸이 헬라적이고 이방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에 이렇게 쉽게 동화되지 않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는 겁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아는데 마음이 잘 그거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이 그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바이킹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룡열차,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청룡열차 같은 게 있습니다. 혹시 그거 못 타시는 분 계십니까? 다 타보셨습니까? 예전에? 저도 예전에는 타봤는데 지금은 타라고 하면 못 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못 타는 분이 있습니다. 그 왜 못 타냐면 그거 타면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못 타는 겁니다. 그걸 탄다고 죽나요?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타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의 몸이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스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환희를 하지만 너무 재밌고 즐겁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죽을 것처럼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나요? 비방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못하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억지로 떠밀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어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심리적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타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기계가, 그 놀이기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이게 반응이 안 되는 거,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이들, 시험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음식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하지만, 자유할 수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 자유가 상대를 근심케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있다면 이 자유를 절제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가보면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의 확실한 태도와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예,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음식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그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실족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나는 영원히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음식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꺼리낌이 없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과 그 감정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형제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음식 때문에,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 하찮은 음식 때문에 귀한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찮은 것인데, 내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구원하신 귀하고 귀한 형제라는 겁니다. 하찮은 음식 때문에 이 귀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에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음식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이 중요합니까? 형제가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할까요?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형제가 중요하고,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행동하고, 때로 우리가 말하고, 때로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보다 음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사람보다 어떤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사람보다 그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말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망하게 될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먹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음식보다, 그 어떤 옳다고 하는 주장보다 형제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 형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셔서 건져내신 귀하고 귀한 형제이고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혹은 음식 외에 다른 어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지체를, 형제를, 가족 같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망하게 하지 않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하촌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유함과 이런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것을 절제함으로써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것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리고 평강, 평화와 희락,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와 희락, 기쁨, 그리고 평강,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쳐야만 합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 안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의로움이 없고, 그리고 평화가 없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 않는 곳, 않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8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칭송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믿을 만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믿음의 목표, 우리의 자유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유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절제해서 겸손하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 정신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막혔던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그 자유를 절제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와 문화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내가 감자를 삶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남자가 감자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삶아져 와서 그 옆에 있는 소금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이게 소금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고 하죠?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고, 이게 왜 설탕이냐고, 소금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소금을 갖다 주면 좋은데 그 아내는 또 전라도 여자라서 무슨 얘기냐고,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 거지.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 걸까요? 소금에 찍어 먹는 걸까요?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옥신각신하고 끝나지 않고 이게 싸움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커졌냐면 이제 다 죽어도 못 살겠다는 겁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하고는 하루도 못 살겠고, 나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이혼 사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남자가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고. 설탕에 찍어 먹는 저 여자랑 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판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감자는 원래 설탕에 찍어 먹는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걸 다 듣고 있던 재판관이 어이가 없는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고 소금에 찍어 먹는 것 그게 말이 되냐고.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라고.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인터넷에서 생각이 나갖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뭐가 있냐면 감자를 된장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한 일입니까? 그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중한 일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과 이혼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겁니다. 뭐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다른 것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제가 14장 설교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회색지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하면 나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그때는 그걸 모르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목숨 걸고 싸웠던, 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그러한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다 웃었지만 이런 일이 그런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 주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보다는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주장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주장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그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에 같은 형제된 지체들을 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형제를, 지체를 더 중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2022년 한 해가 지나고 연말이 되었을 때는 연초보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또 문화촌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적어내신 거죠. 혹시 송구영신 예배에 오시지 못해서 적어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연초보다 연말에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더 칭찬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다 누릴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 첫 주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 그 자유를 그대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제한하여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웃들에게,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 인정받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덕을 나누어주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새해 첫 주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드린 이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매 주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더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 잘 선용해서, 잘 절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형제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형제들을 높여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자유함으로 내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제함으로 내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올해에도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 모든 관계자와 모든 확진자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